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갔으면 더 사랑스러웠을 우리의 자녀들이 집안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밥 달라며 삼시세끼를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다 먹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고 싶다, 어린이집 가고 싶다 그러는데도 저희 집 아이들은 집이 좋다, 나가기 싫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엄마가 선생님을 하고 꿈마을 엘림 유치원 하자는 말도 안 되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인터넷에는 코로나 방학생활 수칙이 떠돌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와 함께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녀들을 앞으로 이렇게 좀 옮겨 앉게 한 후에 이 방학생활 수칙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봤더니 이건 집에 있는 남편들도 같이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방학생활 수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2. 유튜브,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어머니 혹은 아내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시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와 또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우리 남편들 또 자녀들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지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당신, 얘들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기 굉장히 뻘쭘합니다. 인사 나누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처럼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비디오 머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함께 우리가 영상을 보면 더 좋겠지만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영상을 보는 건 마치 돈가스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하진 않고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코로나19로 지구가 깨끗해졌다 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했고, 또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아예 사람들의 외부 활동을 제한시키고 있죠. 특별히 프랑스, 이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작년 하늘 사진과 올해 하늘 사진을 비교했더니 요즘 프랑스 파리의 하늘이 또 대기가 너무나도 깨끗해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작년 3월 에펠탑이 있는 파리와 올해 3월 에펠탑 파리, 거기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탈리아 북부는요, 우리에게 매우 해로운 이 이산화질소의 양이 약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항상 관광객들이 붐벼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줄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자 물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물고기 떼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 역시 봄이면 이렇게 황사와 미세먼지로 암흑도시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맑고 청명한 대기 상태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이 멈춰지자 오히려 자연 환경이 살아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영상의 댓글들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한 병균은 인간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한다. 지구가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코로나라는 백신을 투여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바로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섣부르게 결론을 내린다면 이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이 고민에 대한 작은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가 참 주옥 같은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등장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가다 보면 더 유명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과 뒤로 이렇게 유명한 말씀들이 놓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일단 단어들이 예사롭지 않죠. 피조물, 고대하다, 하나님의 아들, 허무, 굴복, 썩어짐의 종노릇, 영광의 자유.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 본문을 읽어주면서 간단한 저의 설교의 방향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본문 말씀을 읽어주는 그 순간부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뭐 설교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거의 성경 봉독만 한 건데도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그 목회자로서의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아들에게 이해시키겠다. 그리고는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딸은 아직 말을 잘 하긴 하지만 거의 말하는 동물에 가깝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놀게 두고 아들과 아내를 나란히 앉혀놓고 이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은 자연을 뜻합니다. 산과 바다, 강과 공기 같은 자연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이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아픈 자연을 잘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제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맞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길바닥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일까요?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일까요? 전기와 물을 마구마구 낭비하는 것일까요? 7살 제 아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지우야, 너는 일찍 가서 자야 돼. 왜요? 아빠, 저는 잠이 오지 않아요. 너가 늦게 자면 불을 켜야 되고 전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 너가 일찍 자면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전기를 아끼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했더니 자러 들어갔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을 좀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7살 애들은 자러 들어갔으니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깊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각각 카바시 그리고 라다라고 합니다. 정복으로 번역된 이 카바시의 원 의미는 무언가를 이렇게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보호할 때 덮는 거죠. 어미새가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고, 또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부모는 온 몸을 이렇게 덮어서 자녀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을 그렇게 덮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라다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언뜻 바르게 해석된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를 썼던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백성들의 생명권을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할 보호자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흠이 생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정말 성경에 없는 건지 아니면 저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말씀하셨고요,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복은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땅을 덮도록 보호하고 모든 생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곳은 제가 찾기로는 창세기 1장에 죄로 물들기 이전 아담에게만 하셨습니다. 땅을 덮도록 보호하고 모든 생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들입니까? 죄로 물든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물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물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고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목을 길게 빼고 앞을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세계, 이 자연이 목을 길게 빼고 앞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피조세계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연을 다스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피조세계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1분 메시지 시편 96편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96편 11절 12절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세계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합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노래합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합니다. 숲의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때 이 피조세계 자연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연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있습니까?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며 숲의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활동하지 않으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오늘날 자연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설교 처음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자연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연히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과 이 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이니 해야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자녀다움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꼭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다면 저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의 신앙을 먼 미래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로 여깁니다. 그때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지난주일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나를 죽임으로써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오고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삶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설교를 준비하러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한참을 준비하다가 교회 뒷문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지긋한 권사님께서 꽃에 물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오늘 아침 날씨도 쌀쌀했는데 자신이 맡은 사명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에 오시는 그 모습에서 저는 부활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주중에 조용히 교회에 들러서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러 왔노라, 헌금을 내러 왔노라 하시며 목사님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교회에 오니 눈물이 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부활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행여 맡겨진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1분 메시지를 준비하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에도, 또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영상을 찍으며 편집하는 전도사님들의 모습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계약이 미루어져 집안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엄마들의 모습에도 비록 가끔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때도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터로 나가는 아빠의 모습에서 부활의 신앙을 봅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지만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부활의 신앙을 봅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가스, 전기, 수도의 절약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부활의 신앙을 봅니다. 부활의 신앙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발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를 죽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피조물들조차도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또 우리만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까지도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